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셨습니다. 사람이 방주는 믿음으로 지었지만 그 방주 안에 모든 짐승을 각상씩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짓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채우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믿음의 방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가 견고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내서 담아주셔도 침몰합니다. 오히려 나까지 다 화를 입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2024년은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견고하게 지어야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실 때 이 믿음이 깨지지 않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것들을 지키고 함께 그로 인해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4년은 회복받는 해, 목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작년보다는 더 잘해야지, 더 잘 믿어야지, 복도 더 받아야지, 건강도 더 찾아야지, 이런 그 새로운 각오로 예배에 임하셔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영육으로 넘치도록 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지만 하나님은 부귀영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왜? 그 기도가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살겠다고 하니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줘도 그것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이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제가 눈을 밝게 하고 시작하자. 자, 외쳐보겠습니다. 눈을 밝게 하고 시작하자.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좀 열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원하고 두 배의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속에서 먼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지성소에서 그 깊은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밖으로 전달되어질 때,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 삶에는 만나가 떨어지고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밝히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서 2024년은 그 생각을 따라갈 때 창대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입니다. 청년회에서 소금강을 간 일이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금강에는 낭떠러지가 많습니다. 십자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믿는 사람이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한 손을 놓고 구사일생으로 나무를 잡았어요. 떨어지면서.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손을 놓고 119에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즉사하니까. 그래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외에 아무도 없어요. 절규반 기도반 목청껏 외칩니다. 얼마 가지 않아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살려주마.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날 믿고 그 두 손을 놔라.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 두 손 놨다가 뼈도 못 추리고 살 길이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그 위에 다른 분 없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분이 안 계시냐고. 이 두 손 놓지 마라 건져줄 사람이 있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정도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래하는데도 못 놓고 그 위에 또 누가 계시냐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2024년은 그런 모습보다는 놔버려야 돼요. 죽고 사는 거 그분께 있는데, 근데 그가 이제 구조가 돼서 내려다보니 그 사람이 놓았으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바위에 딱 안착해서 앉아있다가 구조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놓으라 그랬는데 그걸 안 놓고 끝까지 버티다가 고생만 쇠가 빠지게 하고 거의 죽을 이 위기에 와서야 겨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분이 물었대요. 아니 하나님이 놓으라는데 안 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뒤지게 되니까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분들의 채우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누가 보여야 되는 거죠? 다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야곱처럼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었다면 이제 2024년은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왜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렸을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먹었어도. 뭐가 죽었냐? 속사람의 기능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성경 역사를 쫙 보시면 선악과 먹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특별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서 신이 역사할 때만 보고 듣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그 외에는 일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들을 역사 때마다 세워서 그를 통해 당신의 생각을 대변했습니다. 그만큼 그 인간이 가렸다는 거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5절에도 여러분 마리아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한 여인이라면 목소리만 딱 들어도 그냥 아는데 예수님은 전혀 목소리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도 동산직인 줄로 착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영체로 바뀌셨다는 거죠. 부활체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을 입었지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뭐냐? 다른 말로 영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영과 같은 기능으로 작용하고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도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눈이 가려요. 똑같은 눈인데 그 눈으로는 물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다시 열어주시니 죄로 인해 가렸던 눈을 열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다 보이지 않아요. 될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인생길이, 일반 사람은 못 보는데 그 사람만 보고 있으니 누가 그를 당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맹인이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도 시력이 멀쩡한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왜? 맹인은 모든 가는 길에 제한을 받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눈이 가린 분들은 주를 향해 가는 길이 더디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은 가는 길이 바로 평탄한 길로, 첩경으로,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영적 고난은 다 가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열어서는 안 될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이 일을 사람이 하게 됨으로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하고 좋은 결단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해서 열어준 이 지식과 창과 판단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범죄의 대가로 마귀가 우리에게 설치한 영적 창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누구만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일을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먹고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옳고내 대신하니까 이게 죄고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그분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때 열린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우리는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이, 이 시편 119편이 다윗이 최고로 영적으로 경험을 깊이 한 이 책입니다. 가장 주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는 항상 기도가 뭐냐, 갈망이 뭐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원문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게 하소서. 자기가 깨닫고 자기에게 이해시켜달라는 거죠.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사오니 이 뜻이 무엇을 가리키고 이 뜻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내게 이해시켜달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이해가 안 되시면 성령님 오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내용이 이해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왜? 잠언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번 드립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 성령님을 갈급해하는 첫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름 빡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니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여 계세요. 그분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전군을 보내서 왔어요. 아주 그냥 이 엘리사가 있는 산등성이를 다 쌓아버렸어요. 아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작전이 새 나가는 거예요. 왕이 자기 심중에 밖에 생각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즉시 명령을 하자라는데, 이상하게 이 작전에 투입돼 나가면 이미 이스라엘이 잠복해 있다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아무리 조사하고 확인해 봐도 스파이가 없어요. 그때 한 신하가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왕이여, 이것은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이가 있는데, 그는 왕이 마음속에 품은 것도 다 미리 알고 그 왕에게 보고하나이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다른 게 없다. 우리가 전쟁 이기려면 누구만 잡으면 된다? 엘리사를 생포해야 된다. 그 엘리사 잡으려고 갔다가 자기들이 다 잡혀서 엘리사의 기도 한 번에 여호와여 저 아람의 눈을 가리소서, 한마디 할 때 눈이 싹 가려. 봉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엘리사의 말을 자기를 위하는 자기 우군의 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해서 하나 둘 셋 넷 잡아가지고 세상의 골짜기 아래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군이 포위했어요. 여러분, 뇌를 쏘는 건 얼마나 화살의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전멸은 한순간인데, 왕이 엘리사에 그래요. 내 주여 저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여호와께 우리에 붙이셨으니 살려서 보내소서. 그 뒤로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꼭 죽여야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용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군사력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이 판단력을 가지고 다 물러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전군이 와서 이 엘리야를 생포하러 왔을 때 게하시가 문을 나와보다가 기절을 한 겁니다.
천군이 포위됐으니 살아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온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럴 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타이밍인데, 세상에 이 게하시가 눈을 열어보니 영들이 와서 천군이 와가지고 미가엘과 그의 군장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뺑뺑 둘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들은 오늘 또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돕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눈이 살짝만 열리면 그게 보이는데 그 살짝마저 안 열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옆에 분에게 살짝만 열리면 된다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요,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섭리가 뭐냐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이 섭리라는 단어예요.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했다. 그리 거기서 목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데 환상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를 도우시오 그러는 거예요. 환상을 깨고 나서 깨닫습니다. 성령이 나를 노마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마게도냐가 노마의 첫 성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이 돌담길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 거기가 로마예요. 마게도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 성령이 사람을 이끌 때를 아셔야 돼. 일을 앞두고 반드시 성령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갑자기 여장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빨리 가서 어둡기 전에 기도처를 찾으라는 거죠. 왜?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조명이 없잖아요. 등이 없잖아요, 외부에. 그러니까 미리 안 알아두면 기도처를 찾을 수 없어. 또 잘못해 남의 주택가에 있다가 난리 나죠. 여러분, 로마에서 밤에 떠드는 건 바로 체포돼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소란죄로. 우리도 소란죄 있지요. 그래서 성령이 미리 말씀하시는데 어둡기 전에 내가 저기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가서 그 기도처를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여인들을 보게 만들더니 그 여인들을 보고 갑자기 전도할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기도처를 찾게 하다가 기도처 확인하고 나니까 바로 전도 대상자를 물색해서 전도할 마음을 막 불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 보세요. 누디아라는 자주장사, 당시에 이 자주장사라는 히브리 원문의 말은 이 물감을 들여서 판매하는, 물감을 들여서 물감 재료와 물감을 들여서 판매하는 이 판매 두 개를 겸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부자. 여성 사업가죠. 우리 교회도 여성 사업가들이 있는데 여성 사업가들이 대박 나면 누디아처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원문은 칼디아, 영입니다. 자, 주께서 닫혀있던 그 닫혀있던 영을 열어서 바울의 이 말이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육의 지식으로는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애우고 있어도 그것으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자기 기억력 속에 이해력 속에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누디아가 주께서 영을 열어 그 말씀에 빠지게 하는지라, 적시게 하는지라. 원문은 우리나라 성경은 청종이 뭐지요? 집중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원어 성경은 말씀에 적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됐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거기서 이 누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영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이 사실로 믿어지고
이 사실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사이다. 유한다는 히브리 원문의 말은 우리 집에서 시작합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그에게 온다는 거지요. 우리 그들에게도 나 같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줍시다 해서 유하사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의 첫 교회가 사도 바울과 누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발점이 돼 성령의 불이 붙어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만들어줍니다. 아멘.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줘요. 무슨 힘이? 복음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주장사라는 여인을 통해 로마의 복음이 시작돼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은 기도하고 말씀만 잘하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누가 해결하는 거죠? 이 사업하는 누디아가 다 지원해 주니까 얼마나 일석이조 영육으로 협력할 때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는 그런 누디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이 적다. 풀도 안 먹은 사람처럼 아멘 아니 새해 첫날부터. 자,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 이렇게 간증해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였느냐 하시거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내들인 공회 성경 연구하는 학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사내들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말리엘 교법사라는 그 책임자 교수가 있습니다. 학회장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연구한 것들이 딱 결정되면 그걸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교육기관이죠. 연구기관이고 거기서 성경을 달달달 애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예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보증을 누가 섰습니까? 당시에는요 옷을 던지는 사람이 유대교의 책임자면 그가 던지는 순간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울이라는 바울에게 죽은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 당에 유대교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호와를 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에 빛이 비쳐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들린 음성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내 일을 방해하느냐? 원문은 방해하느냐? 왜 네가 자꾸 거친 장애물을 놓느냐? 왜 예수 믿는 나 믿는 사람을 네가 자꾸 억압하고 괴롭히고 죽이냐? 그 말이에요. 핍박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거 뭐라냐? 주여 누시니까 그래요. 주여 누시니까.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보세요. 요렇게 하나님이 열어준 사람은 직접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동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참 우리가요 이 땅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때가 되면요 반드시 영을 열어서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안 믿어져요. 이론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을 열어주는 타이밍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 때가 되면 어떤 사람도 마음을 열어서 다 무릎 꿇쳐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도 거룩한 부르심 앞에는 누구도 한가할 능력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좀 열려야 되겠죠. 또 노래들은 잘 아셔. 열려라 에바다. 뭐 맨날 열리래 안 열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 한번 드립시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되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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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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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만져주셔야 모든 게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이 주판 있잖아요. 주판. 이 주판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저도 주판 2급이에요. 꽤 잘합니다. 제가 컴퓨터 타자가 나왔어요. 타자 3급이 저예요. 따다다다 치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주판이 한참 돈을 벌 때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이 그 사업을 하는 데가 신방을 해서 신방을 하는데 내게 음성이 들고 보여줘요. 어떤 계산기가 착착착착 해서 이 전자 계산기 있죠. 요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 사업이 다 됐어요. 아마 내년이면 이 사업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올 가을 되면 전자기기 어떤 계산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큰 화면이 보이는데 타자를 치는 걸 보면 미국에 쓰는 컴퓨터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거예요. 전 세계를. 그러니 지금 빨리 사업을 준비하세요. 그래도 웃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말씀을 하시니.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다 보여주시는데 미리 될 일을. 그래서 끝까지 말 안 듣고 주판하다 망했습니다. 전자계산기가 나오니까 주판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다다다다 누르면 탁 하면 나오는데.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늦지 않아서 빨리 컴퓨터 사업을 준비해. 곧 수입이 빗발칠 거야. 그때 대리점을 잡아야 돼. 돈 싹 모아 준비해라. 목사님 또 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믿어야 돼. 세상을 알아야 돼. 그러고 내가 큰소리 빵 쳤지. 그때 돈으로요 한 2천만 원을 이 사람이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걸로 이 대리점권을 따가지고 컴퓨터 매장이 열렸습니다. 한 3, 4개월 손님이 왜 생소한 거니까 뜸하게 왔다가 보고 가요. 4개월 후부터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빚 그냥 1년 만에 싹 갚고 그 다음에 아파트 2채 샀어요. 여러분 5년에서 5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하나님은요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이게 열린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안 열어줬더라면 총리 못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한 다음에도 국가를 부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줘가지고 백성도 살고 국가도 살고, 그래서 모든 이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을 존경하는 거예요. 신분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 열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도 열려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은 절대 사업을 벌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사업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전국의 경제센터에서 이미 발표한 거예요. 작년에요 도산한 기업이 숫자로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더 재정줄이 쪼이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환난 때 지혜자는 뭐하라? 잠잠함이니라 하고 딱 숨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 설쳤다가는 다 그냥 깡통 차는 거야. 지금 하던 장사도 안 되거든요. 왜? 이 나라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요 감사하며 믿음을 회복한 만큼 길이 열리니까 올해 회복받을 만큼 믿음을 구하라. 주여, 내가 능히 내 병도 고칠 만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내게 주소서. 내 기업을 2배, 3배로 일으킬 만한 믿음과 지혜와 방법을 내게 주소서. 제가 뒤에서 기도로 든든히 지원하고 있잖아요.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데피는 거 있잖아요. 물 들어있는 거 여기다 하나 메고 여기다 하나 놔야지. 그러면 기도 못해요. 추워서. 등짝이 시려워서. 내가 몇 년 전에 등짝이 안 시려웠는데 요새 이 등짝이 시려워서 그놈을 딱 머리에 딱 메고 딱 해서 무릎에 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무릎이 시려서. 그래서 나도 이런데 우리 양권사님은 얼마나 시리실까. 그런데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다 사실에 열어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가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인조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누립시다. 자꾸 우리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리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사도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 영계를 가서 마지막 때 될 일과 7 교회의 사실을
이 땅에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가 창세기부터 쫙 내려오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6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무도 추측할 수 없어요. 다만 역사의 시작은 타락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6천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와 새벽 미명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시가 새벽 미명이에요? 한 4시.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새벽이 11시, 밤 11시.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 다윗이 밤 11시에 모일 때 우리가 밤 11시에 다윗이 뭐 한다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은 우리는 새벽인데 11시를 거기를 새벽으로 잡고 새벽 미명으로 표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 이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성입니다. 자, 어둠이 끝나서 바로 교차하는 그 시점이 바로 새벽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아침 조금 밝아져야 새벽인데 거기는 어둠이 빛과 교차하기 직전 바로 그때가 새벽이에요. 첫 시간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가 좀 크게 좀 성장돼 재정이 넘치면 그동안 충성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딱 성지순례 가면 얼마나 멋져.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딱 배 타고 설교하는 감격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2016년에 우리 한기총 전체 총무들하고 함께 총회장은 저만 갔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약간 느끼는 그런 설레임. 예수님보다 못한 설교를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감격적인 숨결을 제가 느꼈어요. 그때 제 성지순례 비용을 이성근 장로님이라 굳이 1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 수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셔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열린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묻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제가 미용실을 하는데 아시잖아요. 작년처럼 가면 곤란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시고 주님, 올해는 제가 2-3배 이상은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성령님 믿음도 갖게 해주시고 사람들도 방주에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 이끄셨던 것처럼 소문 주님이 내셔서 그냥 차게 해주세요. 처음 믿음으로 바라면서 손님이 막 줄 서 서로 하려고 막 줄 서 있는 정도로 믿음으로 바라며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팔이 날리네. 이렇게 되니까 오다 멈춰버려. 예전에 제가 이제 식당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장사가 안 돼요. 꼭 가면은 기도하고 있는 나한테 김세게 목사님 오늘 또 팔이 날려요. 그래 내가 집사님 아니 목사가 축복기도하는데 김세게 팔이 날린다 그러면 다음에 목이 나르겠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차려왔는데 음식이 짜고 또 밥도 막 모래새에 굴러다녀. 그래서 이건 내가 목사가 아니라 손님의 입장에서 말하는데 장사가 안 되고 파리가 날리게 생겼네. 이 전부 다 파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 그랬더니 상처를 받아갖고 목사가 돼가지고 은혜로운 말을 못하고 파리나 좋아하는 음식이라 말이 다 시험 들어버렸어.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가 뭐냐? 파리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내가 교회 가서 뭘 먹겠냐 이거야. 그런데요, 그 일주일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그 남편한테 그랬대. 여보,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있잖아. 나 참 실망했네. 뭔데? 세상에 내가 만든 음식이 파리나 좋아하는 음식이래. 남편이 그래? 가만히 있더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다 싸리게 맞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한 대 맞은 김에
조금 음식 좀 바꿔봐. 내가 봐도 파리가 먹게 생겼어. 너희 둘이 짰냐? 난리가 났었지.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자기 친구들을 몰래 초청해다가 그 음식 그대로 차려놨더니 친구들이 몇 숟갈 뜯어 안 먹더래요. 너희들 내 성의를 무시하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성의를 무시한 게 아니고 아휴 이게 입에 안 붙는다. 내 친구가 솔직히 말하는데 돈 주고는 안 먹겠다 야. 그래가지고 그냥 따따블로 상처를 받은 거야. 따따블로. 그래서 잠시 가정의 어려운 일로 문을 닫습니다. 해서 그놈을 붙여놓고 요리로 유명한 데를 다른 도시를 찾아가서 가서 맛을 보니 과연 장사가 될 만하더라. 나도 이런 음식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신 걸 내가 괜히 오해하고 팔이나 좋아하는 음식이 맞다 그러고 돌아왔대. 그래서 한 6개월을요 문을 닫았어.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전화 가서 목사님 이제 팔이 안 날리니까요 와서 잡숴봐요 그래요. 딱 문을 딱 열어놓고 메뉴를 바꿔가지고 딱 간판을 다시 바꿔놓고 음식을 차려왔는데 입에 딱딱 붙어. 그러니까 이제 파리가 싫어하겠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 와서 드신 분마다 전부 다 맛있다고 소문을 내는 거야. 이야, 아줌마 뭔 일이야?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 소문에 줄을 서는데 사람이 돈이 벌리잖아. 입이 절어 벌어져. 내 돈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장사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그때 유행어가 뭐냐? 파리나 좋아하겠다. 이 음식이. 그러니까 이 안 되는 집 가보면요 음식이 확실히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도 인터넷 검색한다고 지금은 어디 집이 맛집인가 별이 5개인가 아니고 또 가다가 손님이 많으면 이야 여기다 여기 안 되는 집은 차가 가서 들어갈 리가 없어.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벌써 이미 손님 많은 집을 찾아가게 돼 있어. 근데 가서 보면 손님이 많은 이유가 있어. 자, 오늘 우리가 인생에 성공을 하려면 이 세상의 맛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설교 끝냅니다. 하여튼 준비는 무지하게 많이 해놓고 3분의 1도 못해. 이게 나의 은사예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첫 예배니까 오늘 우리가 3가지 팩트만 잡으시면 돼요. 사람은요 현재 가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는 이미 이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계획이 안 보여요. 들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열어지면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세요. 이 간장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절 찾아왔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 어르신 웬일이십니까? 아니 내가 소문을 듣자 한디 목사님이 용하다는 말을 들었어 그래요. 내가 뭐하다고? 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신기가 있다 이거야. 내가 무당을 뺨칠 정도로 신기가 있대.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라도 자식도 없고 빌어먹을 수 그때는 이 국가 정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빌어먹을 수도 없고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내가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어르신 병을 주세요. 병을 주어서 뭐더게? 그냥 주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병을 그때는 병이 별로 그렇게 막 재활용이 안 될 때잖아요. 그런데 병을요 주워다 놓은 걸 우리 교회 뒤에다가 차로 한 차 정도를 싸놨어. 이 노인네가 맨날 며칠 병을 주워와. 어떻게 인심이 많은지 그때는 막 그냥 주는 거예요. 노인이 불쌍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산더미처럼 쌓였잖아요. 교회 뒤에가.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 목사님 지금 고물상 하시냐고. 아니 도대체 뭐 하려고 빈병을 몽땅 쓸데도 없는 저 빈병을 여기다 싸놓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 툭 튀어나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대박나. 이제 그 할아버지 살았다. 그랬더니 그때 내가 이제 신기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기가 있죠. 그때 더 심했단 말이에요. 신기가 굉장히 심했어. 그래가지고 한 달 15일 되니까 정부에서 유리병을 재활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싹 값을 받고 팔았어요. 그 목돈을 가지고 이 할아버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야 조그마한 고물상 하나 해주라 그래. 이게 신기라는 그 양반 용한 걸 알아 벌써.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고물상을 하나 좀 하나 해줬잖아요. 한 100평짜리. 그때는 100평도 쌌어요. 그런데 자 병 하나 가지면 1원 줄게. 얼마? 1원. 사람들이 산더미로 싣고 오는 거예요. 거기밖에 공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대리적으로 독점을 열어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사장님이 됐어요. 뭔 사장님? 고물 재활용품 사장님이야. 말을 바로 해야 돼. 재활용품 사장님이에요. 고물상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할아버지가요 자가로 돈을 벌어요. 그걸로 뭘 하셨느냐? 아이고 용환 목사님 이제는 이거 벌어서 어디다 쓸까요? 그러니까 어르신 쓰고 남은 거 동료 친구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면서 그분들이 다 교회를 나와요. 그 전도가 절로 된 거예요. 사장님 되고 여러분 그분이요 97세까지 살았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아이고 피곤하다고 주무시는 대로 그냥 가버려 살라를. 야 하나님이 여러분 아직 70대는 애입니다. 막 요즘 나는 70 먹으신 분들이 막 나이 먹었다 그러면 내가 가소로워. 왜냐하면 아직 나이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80을 드셔도 뭐 잔치 안 한대. 90대야 겨우 잔치 한대 지금은. 그 정도로 젊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내가 나이 먹었는데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따라하면 나는 처녀다. 나는 총각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걸어오세요. 집에서 건강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갔더니 웬 할아버지가 온 줄 알았대. 내가 약간 그분을 이렇게 가니까 완전히 할아버지가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딱 피고 다시는 뒷짐 만져 딱 이게 했더니 좀 낫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건강과 또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새 길을, 정한 길을 열어줄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날에 한번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1절밖에 없네. 오늘 이 찬양 속에, 이 말씀 속에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대화하시고 인도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손뼉치며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아멘 아멘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아멘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